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늘 산상수훈 말씀 20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6가지 사례 가운데 이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원수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사례를 들고 계시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원수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더러 완전해지라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론의 말씀에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말씀이고, 원수사랑은 그 절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를 항상 받아왔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계속해서 교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들 완전해지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올바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까 하면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충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대략 한 구절만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 전체, 또 마태복음을 넘어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엉뚱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어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항상 그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뜻,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든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구조 안에는 그 정교한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정교한가 하면 현대 작가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구조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지만 눈을 열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아름다움, 완벽한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가지 사례를 배웠죠.
이것은 살인, 간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모든 우리 삶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목록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가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의 본뜻,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문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찾아야 해요. 문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세부적인 우리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거대한 우리의 삶에 그냥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계명을 예로 들어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말씀 중에서 율법의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은 너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미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작동하는 원리죠. 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죄의 뿌리에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 죄의 작동 원리를 주님께서는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은 미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뿌리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를 철저하게 뿌리부터 차단하고 격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그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것이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 어떤 것도 자르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될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이나 이혼, 이런 인간사,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중요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우리의 구원 이전에, 우리의 구원론 이전에 창조론이 먼저 있다. 창조론이 기초이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어떤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율법책에서 찾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뜻,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이혼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털럭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 아니요 할 뿐입니다. 그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면 이거는 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솔직해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될까. 내가 지고 있는, 쓸데없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얼만큼 많이 이 말씀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게 될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눈치신데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니군요. 지난 주일에는 이거였군요. 네, 지난 주일에는 악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니까 기억 잘 나시죠? 지지난 주는 기억 안 나셨죠?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팎,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 적용하게 될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견지해야 될 어떤 원리, 악에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은 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넓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기 권리보다는 의무를 충실히 하되 더 나아가서 기꺼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전에 좋은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의 이기심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선과 사랑, 모든 이웃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때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너의 이기심이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교회 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이런 이기심이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는 머물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사례의 대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6번째 마지막 절정의 말씀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 중 최절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모든 율법의 총화가 작동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배웠던 내용, 설교한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배웠던 내용을 장황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될 원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실천사항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서론으로 지금 앞에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실천 이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죠? 먼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일관된 공통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리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사실상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못된 관점을 깨부수시고 올바른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선 6장 보면 자선에 관해서, 자선,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선이 제일 먼저인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선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가 있죠.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의아합니다.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 재물의 축적, 재산을 모으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 순위, 너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이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면 형제 자매끼리 비판하는 정신, 판단하는 정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형제 딱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의외죠.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구조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7장 마지막 부분. 나더러 주유주유 하는 자마다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속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전체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의 경우에도 이제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죠. 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이 위대한 사도가 문득 모든 논리를 잃어버리고 감격하여 외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그러므로, 위대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줄 것이다. 위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의 지렛대입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영광, 용서받은 은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율법의 절정 곧 원수사랑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이후에 말씀하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은 좀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또 앞부분에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뭐 내 친구든 동료든 지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에게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기를 뭐 어떤 사람은 강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년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6가지 사례입니다. 다시 구조로 돌아서 그 6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6가지 사례를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6가지 사례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6가지 사례, 이 산상수훈의 위대한 원리에 대한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사례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윤리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걸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듯이 그 절정은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자 복음입니다. 누구도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작 위선자, 그런 체하는 사람, 혹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교훈의 주제들을 들으면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 유대교의 중요한 주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6가지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비롯한 삶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문서를 보면 이 6개가 유대교 신학의 중요한 논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랑 다르게 진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삶의 변화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그 초대교회의 힘과 능력, 생명력, 이런 것의 이면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결한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사회에서,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그 로마 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어떤 민족보다도, 당시 어떤 윤리보다도, 어떤 도덕보다도, 어떤 종교가 말하는 그런 법체계보다도 더 고결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냥 본받는 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을 보아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은, 빛과 소금이 되는 근원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 버림받지 않은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는 뭐랄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표징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의 표적입니다. 단지 증거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을 쳐다봐야 되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놀랍게 변화된 삶입니다.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이 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것이 달입니다. 다른 모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은 그 능력의 표징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성령의 표적대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을 겸손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조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강력한 능력이 가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속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어둠의 세력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순종, 성도들의 고결한 삶은 모두가 그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이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어떤 배움, 성경 공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만 기쁨을 찾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일 뿐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미처 깨닫지 못한데 실천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쓰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내 속에 위선을 쌓아갈 뿐입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네 마음이 아직 그렇지 않구나 아십니다. 우리는 지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선 깨달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의 단계 가운데 고리가 끊어짐으로써 지옥으로 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신앙석을 보지만 마치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생활처럼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실천을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본이 아닙니다. 제가 본 어떤 주석책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거에 잘 정리된 요약본이다. 실제로 주석책에 있는 내용. 하지만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요약 이상임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조차도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 내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 명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뭔가 부족하다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승입니다. 그 디다케 말씀 여기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보면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자주 모여서 여러분 영혼에 요긴한 것들을 추구하시오. 우리 영혼에 요긴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선, 기도, 금식, 쭉쭉쭉쭉.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온 세월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이라.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수없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천국잔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닫혀진 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네. 우리는 이 선배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실천하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리고 날로 거룩해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빛 가운데서 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